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꼭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조금 기분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좀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연아가 지난번에 그 작사 작곡 어린이 찬양 작사 작곡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비공식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 지금 막 연습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렘넌트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그냥 어디에 당선됐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가지고 한번 작사 작곡 해보세요. 저희 사모도 몇 년 전에 작사 작곡해서 했거든요. 잘 만들었는데 본부에서 땡 시키더라고요. 왜 그러냐? 맞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본부에서 원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아가 거기 딱 기준에 맞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도윤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만 70명 오디션 봤대요. 거기에 지금 한 명 남자애 뽑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전라도에는 7명이 7팀인가 그랬죠.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경쟁률 뚫고 우리 도윤이가 이번에 어린이 찬양 율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신학원 때만 되면 막 전화 옵니다. 전화 와가지고 예교회 빨리 장학금 신청하라고. 우리는 미안해가지고 신청 안 하고 있었는데 꼭 마지막 날 전화 와가지고 장학금 좀 신청하라고 막 어거지로 막 장학금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옆에 있으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애들 같잖아요. 내놓으면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렘넌트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구나 믿고 가셔야 돼요. 또 감사하게도 우리 김진주 자매가 광고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꽃꽂이도 하고 사진 담당으로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을 자꾸 세워 나가시는 중 정말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2명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런 길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받으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라. 그죠? 교회 광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속에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이냐. 기도에 응답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수막이 좀 바뀌었지요? 이번 주가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이렇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뭐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스도 일을 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걸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 찬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귀 위에 자기 겉옷을 탁 펴서 앉게 만들고 원래 그게 보니까 왕으로 이제 오셨는데 왕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해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공항에 뭐 깔아줍니까? 양탄자 쫙 깔아주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이 옷 벗어서 깔아주고 예수님 들어오시는 길에다가 막 나무 깔고 이렇게 해서 양탄자를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보시면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마무리 하신 다음에 최후의 만찬하시고 잡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사형틀에 딱 달려서 못밖에 피 흘려 죽으셨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 수막 오른편에 이걸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
죽음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냥 사람이었다면, 그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데 그거 믿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부활하셨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요. 예.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아가 엄마를 몰라봐. 예. 그게 가장 나쁜 불효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몰라. 그런 자녀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이거 자체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속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쉽게 표현하자면 내 자녀가 나쁜 놈한테 납치됐어. 나를 몰라. 얼마나 최악의 상황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십자가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확실히 이루시려고 오신 주간이 종료주일이고, 그걸 이루신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완성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다. 스데반이 누굽니까? 지난주 우리 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교회 중직자로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6장 5절에 나오죠. 스데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죠? 스데반이 오늘 우리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성령 지혜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많은 일들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도윤아, 그런데, 여기 보면 9절에 보니까 자유민들, 즉, 구레네 사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유민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일정 숫자가 있으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히 자유민이라는 이름으로 회당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를 배경이잖아요. 그런 그리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의 하는 행동을 쭉 듣고 보고 하면서 저 스데반이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르는구나. 1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헌다 그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주장을 자꾸 펴면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그들이 그를 당하지 못했다. 당하지 못하니까 막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재판에 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스데반이 7장 마지막에 보면 잔이라. 왜 잡니까?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형당했습니다. 사형이 아니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였어요. 돌로 던져서 죽였다. 이 말은 뭐냐니까 구약시대 보면 누구를 돌로 쳐서 죽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끄는 사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어기는 사람,
그죠? 하나님 앞에 불손하거나 이 죄를 지은 사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정인들 2명 세워가지고 그 정인들이 머리를 돌로 던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 정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죽었다고 안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기분은 나쁜데 마음은 찔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56절에 한번 보십시오. 7장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스데반은 사람들이 못 보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돌로 스데반 쳐서 죽였더니 이제 끝났구나. 아유 저 지겨운 놈 죽어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8장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증거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에 찔리지만 더 이상 안 들으려고 죽였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역사가 성경은 기다리고 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끝나지만 항상 있는 게 뭡니까? 문제. 항상 갈등, 위기 계속 오거든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한 게 아니라 시기하고 이를 팍팍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3가지 저와 여러분이 빨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죠? 스데반은 여러분 돌 던진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사람이 돌 던지는 것도 위험한데 여러 사람이 자기를 둘러서 돌 던진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누구를 봤느냐? 무서운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했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를 갈며 돌 던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그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다 이 말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삭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야곱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 아시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셔야 됩니다. 모세 잘 아시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누리셔야 사람의 말에 안 속는 겁니다. 그죠? 문제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원하셔서. 아시겠죠? 하나님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9절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평소에 잘 못 느끼시죠? 꼭 문제와야 우리가 느끼려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하시죠? 예, 똑똑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게 멋진 옷 입고 떵떵거리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꼭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찾으시고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스데반 집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랍니다. 머리가 뭡니까 여러분? 몸에 제일 중요한 분이 머리잖아요. 제가 이제 팔 이렇게 움직이는데 뇌에서 신호를 안 주면 팔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마비 오면요 이거 못 움직여요. 신경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뇌가 다 주장하거든요. 머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라. 그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는 그의 지체입니다. 몸으로 비유했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모든 성도는 몸의 지체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팔 같은 지체도 있고 어떤 성도는 다리같이 발바닥같이 발가락처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지체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2절에서 20절 쭉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겠다. 그죠?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점심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내가 식당에 왜 갔는지 몰라. 예? 식당에 앉으래. 좀 있으니까 음식이 막 나와. 먹으래. 먹었어. 갔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식당에 왜 갑니까? 밥 먹으러 가죠. 왜 앉아있습니까? 음식 나오잖아요. 알고 앉아있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먹고. 그런 사람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시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란다. 또 지겨운 예배 드리네. 지겨워. 오늘 왜 이렇게 오래 하지? 돈도 없는데 또 헌금하라 그러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와 보세요. 예수가 어디 있어?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그게 왜 바보 같은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면 됩니다. 사단 없으면 괜찮아요. 지옥 없으면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있다는 사실. 있다는 사실. 봤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는 것보다 못 보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했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그런 거 봤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들은 말 함부로 안 해요. 그죠? 진짜 능력 있는 사람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아는 것보다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 깡통이 소라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 하시려고 그러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스데반 집사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쉽게 말하면 주둥이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그 열받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막 얘기했어요. 이를 갈면서 이 사람들 돌 던진 거 아닙니까? 그걸 스데반 집사가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는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전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 세계로 살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 오니까.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난리인 줄 아십니까? 러시아에 엊그제 그 총기 난사 테러 당했잖아요. 왜 당한 줄 아세요? IS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푸틴이 우리 이슬람을 공격했다. 또 종교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왜 싸웁니까? 종교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무 이상 없죠. 저 모슬렘 국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세요. 예수 믿잖아요. 그냥 사형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란에서 목사님 가정이 난민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왜 그러냐? 이란에서 복음 전하다가 친구 목사 죽었어요.
거기는 바로 사형입니다, 그냥.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이게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 지금 좀 옆 나라 중국만 가보세요. 그 교회 다 없애졌어요. 목사님들 다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뭐 교회 가는 거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내 자신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먼저 택했다는 말이 뭡니까? 네가 착해서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해서 구원시켜준 게 아니라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똑같은데 다 죄인인데 먼저 부르신 거예요, 먼저. 왜? 그 다음 사람 부르려고. 나를 통해서 부르시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그냥 교회 왔다 생각하시면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영세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쉽게 말하면 그냥 오늘 갑자기 그래 교회 한번 가주지 뭐 예수 한번 믿어주지 이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영세 전에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롭대요. 왜 지혜로우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해 놓으시고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지혜롭게 딱 하신다면 이 구원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 성공해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거 다 주겠다. 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일하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천하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전달해라. 증인되라. 그죠? 어제 우리 세례자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이를 구원받으면 땡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운명과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네 땡.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왜 안 갑니까, 여러분? 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해 사단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겠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팔 부러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와 와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동안 사람들은 진짜 문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안 되는 줄 다 안단 말이에요. 저도 안 됩니다. 우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라.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갈등인 줄 알았는데
위기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으라. 이번 한 주 동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이 비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꼭 누리시는 비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좀 슬픈 소식이지만 엊그제 장령 함께하는 교회 김정은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 젊으신 목사님인데 이제 50대밖에 안 됐는데 그분 막 유튜브에 보면 구원의 길 막 올리고 그러셨거든요. 그분 그 돌아가시 전까지 새벽 예배도 하셨더라고 보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은 게 전부입니다. 예? 구원받은 게 전부예요. 하나님 오라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럼 그때 뭘 갖고 가야 되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녀냐 아니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뭐 오만 거 다 했다. 예, 하나님 안 부르신다니까요.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뭐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뭐하고 살아야 되죠? 돈 많이 벌고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날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전날까지 새벽 예배 다 드리시고 그 다음날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안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안 오겠습니까? 온다니까요. 그때 뭐 갖고 가실래요, 여러분? 돈 싸질머지고 가실래요? 내가 대통령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고 가실래요, 여러분? 내가 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가실래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 구원의 축복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예? 여러분 정말 구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왜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구원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이 구원이 결국 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 나 때문에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가 목숨을 버리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버리겠습니까? 그죠? 소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처럼 목숨을 내놓았지만 사실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이 왔습니다. 그 축복의 비밀을 가진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가 누렸던 비밀을 회복하고 그 비밀을 누리는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되는 모든 예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